거든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연무지방 목사님들하고 저랑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안식기도 해드릴 거거든요. 특별히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난한 사람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한 번은 안산노회라고 그래요. 안산노회, 안산남노회 교회 지역이 꽤 크거든요. 장로교 집회를 갔더니 우리 한기선 목사님이라고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연합 집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주보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연무 지방처럼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그러나 아주 문구,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바로 그런 얘기였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주님 만나라고 찾아온 거거든요.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중국의 3대 고서를 얘기하라고 하면 보통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유기라고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서유기는 삼장법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일 그 중에서 주역이 되는 것은 바로 손오공이거든요. 손오공하고 저팔계 사오정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형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고두절미하고요. 손오공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군도원을 타고 한 번에 수말미를 날아가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은 뭐라고 말하면 현대나 SK나 삼성, LG, 굴지의 그룹에 여러분들 저팔계와 더불어 시험을 봐가지고 1차에 합격을 했어요. 마지막 이제 면접선만 보면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되는데, 손오공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될 걸 뻔해요. 그런데 저팔계는 돼지 모습이거든요. 저팔계가 걱정이 돼가지고, 형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 형님하고 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하는 얘기가, 너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합격한다. 나 하는 대로만 하래요. 그리고서 막상 면접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 이제 손오공이 자기 하는 대로 하면 합격한다고 하니까 키도 큰 저팔계가 키를 쫑긋 세우면서 어떻게 하나 가만히 문을 열고 바라봤더니 심사위원들이 앞에 면접위원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손오공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한 사람의 첫 마디가, 자네 운동 좋아하나? 스포츠 좋아하니에요.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운동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축구를 좋아한대요. 그랬더니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누구 어떤 선수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차범근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박주영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한 면접관이 또 물어요. 문화혁명이 언제 일어났나 그랬더니 18세기에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또 한 면접관이 묻기를, 자네 하나님이 있는가 그렇게 믿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그렇게 믿는가, 신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오공이 하는 얘기가, 이론과 논리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됐네, 이 사람아 나가라고 그래요. 저팔계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쉽거든요. 저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서 저팔계가 딱 면접관 앞에 딱 앉으니까 첫사람이 물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옛날에는 차범근 했는데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물었어요. 자네 언제 태어났어? 그랬더니 18세기에 태어났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관이거든요. 그랬더니 한 면접관이 묻기를, 자네 혹시 이거 사이코 정신 도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론과 논리상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같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친구 따라 이곳에 나온 거 아니에요. 누구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영육간에 병든 자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무능한 사람은 능력의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솝의 이야기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요, 사랑하는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걱정하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 먹는 걸 걱정해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밥하고 국을 먹지만 유럽이나 유럽 쪽으로 서구 쪽으로 가보면 그 사람들은 식탁 위에 요즘은 식탁을 많이 써요. 뭐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채 샐러드에다가 우유, 버터 뭐 조금 그렇게 먹고 아침을 끝내거든요. 그날도 아침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니들 원하는 소원이 뭐니? 니들이 원하는 소원 무엇을 원하든지 세 가지만 아뢰라. 그러면 세 가지는 내가 다 들어주마. 그랬더니 사람은요, 당면한 문제를 아뢰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봐요. 돈 원하지 않아요. 명예 안 해요.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불행한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봐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실패하는 인생에게 삶을 물어봐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를 아리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오늘 배꼽이 쑥 들어갈 만큼 실컷 먹을 빵 하나 생겼으면 좋겠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내일 가서 밥을 실컷 잡숴보세요. 배는 나오면 배꼽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식탁에 커다란 빵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이고 저놈의 마누라, 한평생 먹고 살만한 돈을 달래도 줄 텐데 그깟 놈의 빵 한쪽이 뭐야? 그러면서 저놈의 빵이 우리 마누라 코에 가서 붙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빵이 마누라 코에 가서 붙으니 이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 코에 붙은 빵이나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빵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몇 가지 소원을 아랬어요? 세 가지 소원을 아랬는데 결국 남는 것은 빵 한 조각밖에 없었다고 하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원하는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는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와 원하는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금방 대답 안 해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생각 좀 해보고요. 기왕이면 가치 있고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당한 사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원하는 소원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원하는 소원을 아리라면 여러분들 앞뒤 빡빡하게 쏘고도 모자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소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서 원하는 바가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세 가지로 말씀을 가르쳐 줘요. 그게 첫째 뭐야? 여러분들 나를 믿어 달래요.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구주가 됨을 믿어 다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새로워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부여잡는 팔이요 구원을 이루는 거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도대체 믿음이 뭘까?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정의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이성복 목사님은 믿음을 네 가지로 정의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믿음이래요. 믿음의 눈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래요.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7년 전인가 8년 전에 해운대를 비롯해서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 삼척을 싣고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텔레비에 봐서 알겠지만 도로는 끊겨지고 다리는 유실되고 온 산하에 그냥 시뻘건 물, 황토물로 전선이 끊어지고 완전히 암흑의 밤이에요. 어느 누구도 헬리콥터를 타지 않거나 배를 타고는 건너가지 올 수가 없어요. 독리와 독리 사이에 다리가 유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다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모든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더 one way, 오직 한 길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배움도 인물도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기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교실도 안 돼요, 배움도 안 돼요, 심서도 안 돼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길래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예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부여잡는 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입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실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입을 넣어야 여러분들 맛을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믿는 맛을 알고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곳에 나온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맛,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의 맛을 알면 여러분들 응답을 받은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은혜의 맛을 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입입니다. 재미난 얘기 몇 가지 할까요? 제가 포천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현희, 이기현 집사라고 하는 두 부부 집사가 계세요. 큰아들은 대학교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를 다녀요. 나이가 40이 초반이 넘어가지고 늦둥이 하나 딸 하나를 낳겠다고, 그리고 임신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박산부인과라고 포천에 여산부인과 있는데요, 거기에 나가서 계속 다달이 금진을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8개월이 되면서부터 하혈을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자기들은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 서울 큰 병원에 가보라. 서울의 큰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 위에 임신이 된 것처럼, 나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무태반이에요. 태반이 없는 애기가 돼요. 무태반이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부모든 둘 중 하나 선택해야지 절대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도 한강수 이북에 그래도 큰 병원은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 갔더니 안 어렵대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과장이 말해요. 그리고 집회를 끝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집식구가 절들어 그래요. 목사님, 이 집사 있지 그랬더니 어렵대. 뭐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기로에 놓였대. 그래요. 내 교인인데 말해요. 그래가지고 가방도 끌르지 않고 가자. 그리고서 차를 몰고 여러분들 포천에서 의정부까지 막히지 않으면 30분, 막히면 40분, 많이 막히면 2시간도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얼마나 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서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요. 눈 뜨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차 타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고속도로에 나가면 그것은 내 기도의 장소입니다. 누구 보는 사람도 없어요. 찬양을 부르다 운전하면서 쫙 보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 해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이가 40이 넘어서 딸 하나 갖겠다는데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한번 봐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가는데, 축소고개를 넘어서면 의정부고, 의정 축소고개 넘어서면 검문소 넘어서면 바로 포천이라 이 말이에요. 축소고개를 딱 넘어서는 순간 주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우리 집식구 보고 그래서 여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기업은 3층입니다 의정부 산부인과 3층에 특실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들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다 근심 어린 눈을 가지고 앉아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 집사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요, 세상에 의사도 안 된다는데 목사가 뭘 안다고 염려하지 말래. 여러분들 어떤 영적 힐링 안 해도 눈치만 봐도 금방 알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그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염려 걱정 없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건은 3일인가 4일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제왕절개도 안에 순산을 했어요. 놀라운 사건은 딸 하나 낳겠다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규찬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는요, 뭐 감기가 됐든 지금 아마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 됐는데요,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안 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기도해요. 응답의 맛을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늘 여러분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적의 자리로 나가기 마련인 겁니다. 안양중앙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권사예요.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1년 여러분들 52주 중에서 교회 나오는 것은 마른 본판에 콩 나듯이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더 많아요. 더군다나 오후 예배를 아예 참석도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1년 만에 똑똑보비 같은 강신재라고 하는 강씨거든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 혼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교육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저는 뒷자리에 앉았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신재라고 하는 엄마 아빠가 나왔는데, 교회 나왔는데
열병이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양에 가보면 안양 우체국 사거리 뒤에 안양 제일병원이 그 당시에는 제일 컸어요. 지금은 한림대병원 종합병원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 낮예배만 끝나고 나면 환자들을 위해서 꼭 인사 끝나고 기도해줘요. 포천에는 보통 15명부터 20명까지 연세 많으신 의들 환자들을 위해서 꼭 인사 끝나고 기도해주고 환자에 특별히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났으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야,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거라.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알겠냐. 그래가지고 그날 어린애를 업고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뒤에서 엄마 머리끈을 끄들어가면서 막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에 손 좀 올려보래요. 머리다 손을 마 진짜 머리가 불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라. 그리고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양실로 들어오라겠어요. 들어오길래 신제품 안에 안으라고 그랬어요. 신제품 안에 앉은데 머리에서 손을 얹고 주님, 일주일 동안 병원 나가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기사적을 보여주셨는데 손원정 나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병은 떠나가며 육체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자마자 머리가 싸늘하게 식어지는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투덜거리는 애가 언제 아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신재 엄마 아빠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래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지놈들이 체험하고야 안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강신재 아빠가 나를 찾아오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 신재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길래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 내가 그랬더니 나는 목회 30년 맹기하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기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무리 기도라는 말은 나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그 사람의 믿음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목양실로 들어오거라. 그리고 나서 신재의 머리에다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마무리 기도합니다. 다시는 열병에 앓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서 제가 안양중앙교회를 떠나서 포천에 가고 난 다음에 8년의 세월이 넘겨 지난 다음에 하늘문교회라고 하는 박영수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이 간증을 했더니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뒤에서 어느 부부가 날 척 찾아보더니 목사님 우리 신재 간증한 거죠. 신재 엄마 아빠가 그 교회에 부부 집사가 돼가지고요. 제일 궁금한 것이 신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오산에서 이제 고등학생 돼서 뭐 드럼을 치고 그러는데요. 그래 내가 신재 그간 열병 알았냐 안 알았냐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은 8년 동안 감기 한번 안 앓았대요. 지금 오산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때 마무리 기도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제발 여기 연무지방 우리 목사님들 환자 오거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 위력을 나는 그때서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역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간증하자면 아마 밤새도록 가야 될 거예요. 한 번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한 분이 포천에 이사 오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양반들이 여러분들 내장 뭐라고 하나요? 자여간 내장 곱창 전골 식당을 하는데 딸 하나가 30이 넘은 관연한 딸하고 같이 이제 식당 해요. 곱창 전골집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하고 그러진 않지만 주일날인 게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어느 날 청첩장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시집갑니다. 기도해 달래요. 세상에 담임 목사도 모르고 어떻게 시집가냐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시집가는 사람, 남편 될 사람이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랬더니요, 안 믿는데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트럭 개인 운전수인데 말이에요. 개인 트럭 갖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가냐고 얘기한들 이미 청첩장까지 다 갖고 왔는데 그래야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참 잘했다 내가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집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니까 네가 가서 온 가정 다 구원시키거라. 어차피 가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이 승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됐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승민이 아빠 이동철 씨라고 하는 사람이 배가 소화도 안 되고 거북하고 그래요. 가까운 여러분들 병원 약방에 가봤더니 위궤양 같다고 그러면서 약을 먹기를 1년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 태릉에 있는 원자력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본다고 그랬더니 위암 2기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우리 교회 병원 원장님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 병원으로 입원시켜가지고 11층입니다 한번 물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수술한대요. 그러길래 수술할 정도 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잘 됐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다고 하길래 부설 목사님 잘 됐대요. 얼마나 걸렸는데 그때 2시간 걸렸는데 수술 잘 됐대요. 나는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픈을 해고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암이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오래 살아야 2개월도 못 산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내 교인이 남편이에요. 안 믿지만요 우리 집수구랑 더불어 같이 우리 신방 가자. 그리고서 여러분들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를 가가지고 11층만 아파. 봉호수는 몰라요. 가봤더니 그냥 쫙 펴져 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승민이 아빠 불렀더니 눈을 개스름하게 떠요. 당신 2개월도 못 산대.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내일 죽더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승민이 아빠 승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해도 되겠나 그랬더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배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막 흐르게 울기 시작하는데 눈에 눈물 콧물에 막 우는 거예요. 울면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간증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왔어요. 놀라운 사건은요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개월 반 만에 깨끗하게 고침받고 퇴원했어요. 여러분들 간증에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됐더니 목사님이 손 얹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내 병 고쳐주셨노라고. 요즘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런 간증을 하자면 여러분들 사실 뭐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의 맛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응답받은 맛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믿되 맛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불란서는 유행의 첨단이라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먹고 불란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세계의 여러분들 유행의 첨단은 불란서. 가보면 여러분들 루블 박물관을 비롯해 볼거리가 꽤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란서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요 최하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먹어요. 여러분들 와인잔 포도주잔 놓고요 여러분들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냥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 입에 넣고 뱅뱅 돌리고 삼키고 얘기하다가 또 먹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주든 막걸리든 그냥 벌컥벌컥 먹지 맛도 모르고 먹어요. 한국에서 한 30-40명의 패키지 여행을 불란서에 가게 됐어요. 현지 가이드에게 몇 월 며칠 날 한국에서 한 30명이 간다. 그러니 식당을 준비하거라 시간 맞춰서
한국 가이드가 식당을 다녀보니까 전부 다 식당이 차고 식당이 없더래요. 어느 식당에 가봤더니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이 벽있걸래. 식당 주인에게 30명 오시는데 이 시간을 우리에게 달라. 너 거절하더래요. 왜요? 2시, 1시에 손님을 받기로 이미 예약이 돼 있는데 어떻게 12시에 밥을 먹고 1시에 준비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가이드가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20분이면 다 먹고 나갈 거고 40분 동안 준비하면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밥을 20분에 먹느냐요,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까딱 하다가 한번 믿어보자고. 그리고서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 그 시간대에 딱 들어와서 식당에 다 음식을 차려놨겠지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앉아서 퍼먹기 시작하는데 거짓말 않고요, 10분 지나니까 싹 먹고 나가더래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불란서 식당 주인이 눈이 이만해가지고 하는 말이, 따라해 봅시다. 그게 먹는 거냐 쑤셔 넣는 거지. 음식도 맛을 알아야 돼요. 은혜의 맛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찾아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물의 믿음, 하나는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어머니 복중에 지음받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들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 가져도 우리의 전생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에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시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시편 51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자, 보실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원래 살던 고향은요, 충청남도 공주군 우성면 반천리 144번지가 우리 집입니다. 다 노시판입니다. 73가정.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땅을 짓는 산지기 위에는 전체가 다 노시판이에요. 목천교를 제가 나가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93살을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까운 강경 처양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들이 셋인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오토바이가 옛날엔 자가용이에요. 애들을 번갈아 태워서 공주까지, 여러분들 지금은요 도로가 너무 잘 나가지고 스피드건에 잡지만 않는다면 아마 20분이면 갈 거예요. 한 160, 70km 밟으면 가고도 남아요. 그래가지고 한 시족 사이니까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옆집 집안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아들한테는 손주를 낳지 못했어요. 남은 딸.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낳겠다고 딸을 넷이나 낳아가지고 그 딸 이름을 노딸구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딸 좀 그만 낳게 해달라고 말해요. 5번째 알고 보니까 그것도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형님은 세상을 떠나고 아줌마가 70이 넘은 아줌마가 산다 이 말이에요. 가까운 여러분들 바로 이웃집이니까 대문이 열려있고 초가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아줌마 그랬더니요 아마 주무셨던 것 같아요. 문을 탁 열고 보니까 저거든요. 그랬더니 너 목사 왔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날따라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줌마 손을 제가 딱 붙들고 하는 얘기가, 아줌마 나이가 70이 되잖아.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요. 그랬더니요 나를 빤히 쳐다보며 하는 얘기가, 수야 그러더니 내 조카거든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자신이 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천당 가냐고 내가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내 조카가 목사인데 나 하나 천국 못 보내겠냐고. 그 백으로 천국 가재요. 그래 내가 조카 아니라 아버지라도 당신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줌마가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 수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잖아. 결국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주로 믿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믿는 안 해요. 하나님의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옛날 찬송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내가 하게 하면 다른 석사에 다른 힘에 의해서 나온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어요. 상서, 여기 가까운 상서 감리교회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내 조카가 너 딸고마니까 거기 살아, 시집 와가지고 집안 아저씨 부흥이 왔다고 찾아나와서 그 간증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물의 믿음 감사해야 돼요. 돈 주고 안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의 은혜 하나만 가져도요, 우리의 전생애를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잊고 사는 게 바로 저들 아니에요. 몇 주 전에 하나 비전이라고 김종목 목사님, 그래도 한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에 집회를 갔다가 장애인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요, 자원을 위해서 거기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책을 딱 보니까 어느 장로님의 책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깡통을 찰망정 지옥에는 가지 말거라. 80, 90이 넘은 장로님의 수기를 썼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얘기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야, 상상을 초월하는, 산신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야, 나는 우리 교인들 책 하나 다 사주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생생하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천국이 얼마나, 깡통을 찰망정 지옥은 가지 말거라,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오늘 내게 은사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게 은사적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물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밤에 은사적인 믿음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사만은 나려주세요. 믿음의 은사만은 받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원지는 예수께로부터, 믿음의 동행은 예수와 함께, 믿음의 위치는 예수 안에, 믿음의 특성은 오직 예수, 믿음의 종점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런 거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 되는 겁니다. 1981년도라고 기억됩니다만 울릉도에서 천부동 침례교회 이재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달라고 1년 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3월 초순이라고 기억돼요. 그런데 강경채양교회에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박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박권사라고 하는 분이 참 기도 많이 해요. 어쨌든 그래요. 박순희 권사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울릉도 부흥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나더러 목사님 이번엔 부흥회 안 갔으면 좋겠네 그러길래, 무슨 소리야,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일 낮 예배를 끝나고 여비를 타가지고 여러분들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그 당시에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는 두 척이에요. 하나는 한일호라고 하는 페리오 철선이었고 하나는 동양호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배였어요. 동양호는 보통 5시간 여러분들 이상 넘겨가야 되고, 페리오는 4시간 반 이상 가야만 갈까 말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선 페리오가 있어가지고 3시간 내지 3시간 반이면 울릉도를 가요. 웬만하면 부산에 가기 때문에 말해요. 월요일날 나갔더니 배가 못 간대요. 왜 그랬더니 풍랑 때문에 못 간대요, 배가. 그래 어떻게 해요? 비행기도 없고 전화를 그냥 우체가 해가지고서 목사님 배가 안 간대요. 그랬더니 하루만 기다려 달래요. 제가 워낙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라고. 그리고 여관에서 잠을 자고 화요일날 나갔더니 배가 또 안 가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박선희 권사가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가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가가지고 속을 쓰기냐고. 이라고 자빠졌어. 그래 성분이 속에는 상해가지고 말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뭐 하냐고. 다음 주에 산기도 가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내가 자가 부흥한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1년 전부터 기도했대요. 산기도는 못 가도 우리 교회와 부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워낙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울릉도에 내려가가지고 월요일날 배가 떠나요. 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탔는데, 내가 기억하기는 1시간 반 이상 갔는데 갑판에 올라가 보니까 파도가 갑판 위까지 올라와요. 안내방송 합니다 그러더니 파도 때문에 울릉도가 아니라 포항으로 다시 귀향합니다. 붕. 사람 속도 모르고 말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울릉도 빨리 와 좋네. 그러나 속도 모르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하루만 더 기다려달래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6시간 가까이 해가지고서 울릉도에 들어갔는데 그 주간에 동해 서해 남해 전체 폭풍주의보가 불어가지고 말해요. 지금은 감리교가 둘이 있어요. 그 당시는 교회가 26개, 지금 울릉도 교회는 37개,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복음화된 37%가 됐고, 지금 감리교가 2개나 있어요. 그때는 감리교 없었어요. 여러분 저동 침례교회가 한 300~400명 모이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침례교회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리고서 도동에서 저동을 가가지고 지금은 순환도로가 생겨서 여러분들 천부동까지 갈 수 있어요. 배를 타고 목선을 얻어 타고 가는데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내려가면 옆에 가는 배가 안 보여요. 나는 겁이 나더만 있어도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겁도 안 내고 콧노래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선인봉을 넘어서 천부동까지 가려면 보통 3시간 반을 걸려야 돼요. 눈에 이렇게 쌓이는데 천부동 여러분들 선인봉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서 가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천부동에 가보면 끝이 없는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거짓말 않고 이 집채만한 파도가 팍 올라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나가는 일 외에는 한 번도 주일을 내 강단에서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나는 이번 토요일 날 틀림없이 돌아간다, 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더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정집사라고 하는 분이 원양옷을 한 사람이요, 뭐라고 하는지 사람 속도 모르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요. 목사님 못 갑니다. 아예 맘 푹 놓고 2주간 부흥회 합시다. 일하고 있어요. 갑니다. 틀림없이 나는 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되니까 세상에 배가 뜨여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집회를 2주간 집회인도 하고 목요일날 집에 돌아오는데요, 지금처럼 자가용에서 뭐가 있어요? 전화해서 미시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인심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온다면 교회 와서 떡도 만들어 놓고 차도 끓여 놓고 기다려요.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딱 나오더니 첫 마디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2주간 동안 목사님 은혜 끼치라고 수고 많았지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부흥회는 인도하면서 정말로 믿음 없네요. 첫 마디가 그 얘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 내가 왜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아무리 파도가 크게 일어나도 바닷가에 서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배 타고 올 거 아니에요? 나더러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도 한번 서봐라, 그 말이 나오는가. 오늘 여러분들 집채만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잠잠하라.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여기도. 그때 내 마음속에요 짜 하면서 섬광이 일듯이, 맞아 바로 그건데 바로 그건데.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뭘 한 줄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뛰든 안 뛰든 한번 해보긴 할 거야. 그때부터 제 믿음이 사실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잠잠하거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은사적인 믿음을 받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병들어 신음하고 중풍병자들 여러분들 배 아프다면 까짓거 낫은 줄 알라면 끝나지만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겁이 나죠. 될까 안 될까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잠잠하거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란아 물러가거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은사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 나려주세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사를 나려주옵소서. 선물의 믿음 주셨으니 이제 은사적인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네가 나를 믿었느냐? 그리하면 내 말에 순종해 달래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 속에서 소강 상태예요.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임금님 다음에는 나만이에요. 국방장관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들렸어요. 여러분들 알고 모르고 죽어서 3년간 문둥병이에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계집 아이를 잡아다가 자기 아내를 돕는 계집 아이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고칠 수가 있대. 이게 복음이었어요. 임금을 찾아갔더니 임금이 친서를 써서 의인을 찍어 고치고 돌아오래요. 군대와 보문을 가지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찾아가서 임금을 찾아갔더니 임금이 편지를 읽어보고 성경에 보니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한데 문둥병을 고쳐 보내랴. 이걸 빌미 삶아 전쟁을 일으키려함이 분명하도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그를 내게로 보내라고. 나만은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 누구예요?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목욕 7번만 하고 가면 낫는데요. 기분 잡치는 거예요. 와서 주문을 오이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그럴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고 가면 낫는다니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는 얼마나 에발강 같은 깨끗한 강이 많은데 야 돌아가자. 내가 오늘 당한 이 수모를 전쟁을 통해 갚으리라. 무슨 생각이든 안 들었겠어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나만 장군의 참모 하나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장군을 바라보고 장군님 뭘 그렇게 화내십니까?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따라해봐요. 장군님 믿져봤자 본전이잖아요. 한번 해보고 화를 내요. 아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 들어가면 손톱이 나고 한 번 들어가면 눈썹이 나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 무슨 생각 안 들었겠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휘어졌고 이방의 나라 아람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믿었으면 내 말에 순종해 달래요. 순종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들 5장 1절부터 11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바다에 가서는 전문가입니다. 프로가 아니라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거라.
인간의 생각 경험 다 포기하고 그물 한 번 내리고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들아 빨리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거라.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이웃 배까지 만선을 채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줬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자랐던 것이 채워지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요. 점점 나아지는 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포천에 있으면서 1년에 보통 여러분들 200부터 230명이 등록을 해요. 이번에 여기 온 지 1년, 올 1년에 등록한 인원이 지난주까지, 이번 바로 지나간 주까지 80명이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여러분들 200명씩 10명이면 2000명이 넘는다 이 말이죠. 80%는 정착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초신자 등록 신방을 할 때 여러분들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실 때는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모자라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도랑아리여서 가득 채워졌어. 주님과 동행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쓸모없는 인생에 쓸모있는 인생, 가치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병든 몸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살림은 부해지는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희장이 말하기를 이 집은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후년 가면 갈수록 믿음도 생활도 점점 좋아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요 10사람 다 동행해야지요. 그래요.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시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끝내드릴게요. 할 얘기는 많은데 옛날에 말이에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요 남편을 세상 일찍 떠나보내고 세상에 아들 하나 기대 삼고 살아가는 외로운 과부가 있었어요. 아들이 똘똘하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모질해요. 이걸 가리켜서 보통 우리는 팔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은 아니오가 없어. 기름을 지고 불로 들어가면 들어가고 소금을 지고 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어머니 말이라면 아니오가 없어. 가난한 살림 때문에 아랫마을 부잣집에 가서 품을 팔아 어머니를 공양하는데 하루는 일을 끝나고 냈더니 국수를 삶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저도 청년 시절에는 잔치집에 가서 국수 5그릇은 개눈 감추듯이 삼켰어요. 그래도 모자랐어요. 내 친구 하나는 일하다 말고 콩국을 끓여왔는데 세상 콩국을 3그릇을 먹고 넘어지니까 야 콩국은 10그릇 먹어도 빨리 바꿔보라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수를 먹거나 아저씨 한 그릇 더 주세요. 몇 그릇 먹었는데 우리 엄마 드리려고요. 워낙 효성이 지극해서 여러분들 국상스를 줬더니 머리가 모자라니까 아저씨 종이 좀 주세요. 뭐 하려고 그냥 주세요. 줬더니 엎어버렸어요. 물은 다 빠져버리고 뚫뚫 말아서 끼고 들어오는 거야. 엄마 부르면서 오늘은 국수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느라고. 보니까 물은 다 빠져나고 종이에 늘어붙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기가 막히니까 이 녀석아 국수를 주면 물에다 담궈가지고 오야지 그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내일은 물에다 담궈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튿 나가서 일을 해줬더니 세상에 보실래요?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강아지 새끼 난 지 3개월이 됐대요. 저기 허청에 강아지 새끼 있대요. 그거 갖다 키울래? 그랬더니 공짜라면 내가 마다할 게 뭐 있어요? 주세요. 그러더니 아저씨 나 두리박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그냥 빌려줘요. 그리고 우물에 가지고 물을 가득 담고서 강아지 새끼를 집어넣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나 살리라고 4발을 줬으니까 이 녀석아 가만히 있어. 엄마가 너 담궈가지고 오라겠느라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오늘은 담궈가지고 왔나이다. 보니까 강아지가 익사에 죽었잖아요. 엄마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 녀석아 강아지 주면 목살이 끌고 와야지. 엄마 걱정하지 마. 끌고 오면 되잖아. 그리고 그 이튿날가 일을 해줬더니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창구의 문을 탁 열더니 밀가루 한 포대 갖다 먹으래요.
아저씨 나 사케 좀 밀빵 달래요. 뭐 하려고? 밀빵으로 치고 올 줄 알았더니 중도막을 묶더니 끌고 오는 거 집에까지. 집에 와서 엄마 끌고 왔나이다 보니까 세상에 밀가루 포대가 빵꾸나 밀가루는 다 빠져나가고 밀가루 포대만 덜렁덜렁 하니까 엄마가 기가 막히니까 야 임마 밀가루를 주면 둥어리다 짊어지고 오야잖아. 엄마 걱정하지만 내일 짊어지고 오면 되지 않아? 그리고 그때는 가서 일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이제 일 다 끝났대요. 너희 집 가난한 거 내가 알아. 그러니 네가 효자인 거 내가 알아.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오양간에 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저거 갖다 키워가지고 살림미천 준비하래. 얼마나 고마워요. 오양간에 가가지고 송아지를 둘쳐미니까 송아지가 난 내려달라고 네 발 줬으니까 이 녀석아 가만히 있어 엄마가 너 메고 오라겠다고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에 임금님이 무남동료 윗딸이 있는데 병이 들어가고 시름시름 알아가요. 백약이 무효야. 아주 유명한 의사가 다 진맥을 해보더니 임금님 한 가지 비결밖에 없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공주님이 배꼽 빠지게 웃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빨리 가서 구봉서 장로 데려오라고. 암만 코미디에 데려다 웃겨도 웃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하를 붙들어 가지고 너는 세상을 유람하면서 내 딸 공주가 병을 낫도록 웃을 수 있는 길을 좀 구경하고 지켜와라. 여러분들 해가 지는 석양의 동마 위에 올라앉아서 먼 동구 밖을 바라보니까 웬 덕거머리 총각 녀석이 송아지를 짊어지고 오는데 얼마나 웃었든지 배꼽 빠지게 웃어서 병이 나섰어. 할렐루야.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라 평생 먹고 살만한 전답을 줬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유니언 잉글리시에 나오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린 거예요. 엄마의 말에 순종해도 이렇게 복이 되는데 말이에요. 맹자님은 말하기를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대요.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 열려진대요.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범사가 형통합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양심의 소리 외면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이니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면 나를 기다려 달래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기다릴 것은 우리 재림의 주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를 찬송이 과연 어떠한 찬송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부르어야 할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일까?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아마 이렇지 않을까?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같이 손꼽아 기다려요.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하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하고,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의 휴거의 바늘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오실 자일지는 모르지만 내 살아생전 우리 주님 이 땅에 찾아오시리라고, 그 내 믿음이에요. 이단 생겼다고 하지 말아요. 오셔도 그만 안 오시는 저는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시대를 바라보나 역사를 바라보나 우리 주님 오실 날 정말로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셔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바늘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생명의 주로 믿어다오. 믿었으면 내 말에 순종해다오. 내 말에 순종했으면 나를 기다려다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선물의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은사적인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 갖고 기적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사 많은 날이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세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육체가 병든 사람은 아픈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연무지방에 목회하시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안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문제는 주의 종들이 알아서 치료해요. 주님 부여잡고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지난날 여러분들 받았던 마음속에 내재했던 은사가 다시금 살아 일어나기를 바라고, 방언을 말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고, 가까운 천부산에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여기야 뭐 입신세계에 들어가겠어요. 기도하면 3분의 1 이상이 입신세계로 쫙 들어가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참 복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들, 우리 연무지방 목사님, 우리 기도 같이 해줘야지요. 찬송 부르고서 일단 나올까요? 268장 박수치며 힘있게 부릅시다. 예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마음을 모두어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주세요. 은혜는 공통적으로 주시지만 은사는 사모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송 한 번만 더 부를게요.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목사님들은 다 앞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은사 받고 안수를 받음으로 여러분들 속에는 은사가 다시금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주의 종들 다 영적 치료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힘있게 부릅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적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성령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손들 다 잡으시죠. 손들 다 잡으시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얹어질 겁니다. 육체에 병든 자들은 치유의 은총에 임하는 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고 때로는 환상이 보여지고 주의 음성도 들려주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선물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은사적인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 갖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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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인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아바 우리 하나님의 이들의 손길에 주님의 손길 얹어주셔서 저들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새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의 영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목사님들 같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요날리포 마이니 솔레드 마이니 캬라도 우리 주님이여 역사해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사모합니다. 주여! 이 강날의 은혜의 바람이, 기적의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 주여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카요날리포 마이니 소데 애니 캬라도 울리 수마이니 캬라 응답하여 주소서. 강하게 역사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켜돌리포 마이니 솔레더 마이너 이 시간 주의 은총에 하나님에게 하신 능력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 주님의 이 손길을 잡아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아바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이 자리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사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여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에 병을 든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병의 근원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의 뿌리부터 말라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근심 걱정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단이 말하는 것이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발급한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흡족히 담배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옵니다. 악한 머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뜨거운 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만을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들이 모두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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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신령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옵니다. 은혜를 참옵니다. 능력의 주님 권능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 주님이여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역사해 주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바 우리 하나님이여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귀하신 은혜로 하나님이여 귀하신 능력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은혜 사모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아바 우리 하나님이여 귀하신 은혜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이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신령한 은혜 주소서. 능력에 귀하신 권세로 아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이 강단에 성령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기적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게 258장입니다.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시크도다 샘솟더라 넌 개곤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게로 날 을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허락하신 귀한 성의 셋째 날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의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이름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죄종들이 서로 얹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사가 다시금 새롭게 불릴듯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고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수는 즉 나으리라고 하사오니 신실한 언약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고 하신 주여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와 같은 은혜가 모든 육체의 질병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모든 질병을 소멸하여 주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며 육체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물의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은사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기적의 바람, 축복의 바람 불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